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메닝거 박사가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내용은 정신 건강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됐지요. 강연이 다 마친 후에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박사에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박사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래요.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닝거 박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저 박사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진찰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닝거 박사는 뜻밖의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어려움에 빠진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대문 밖으로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을 찾아 도움을 베풀기를 권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라. 많이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마음에 불만이 쌓여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로 심리적으로 볼 때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곧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스승님, 제 마음에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제 마음에는 왜 즐거움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제자에서 잘 알고 있는 이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어찌 한 배짜리 그릇을 갖고 한 마리의 쌀을 받아오려고 하는가? 한 조각의 천을 들고서 한 벌의 옷을 지어달라고 말하고 있는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조금 주면서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 남에게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에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스승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줘보라. 다른 사람을 먼저 즐겁게 해줘보라. 그러면 너에게 그들이 주는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기보다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다른 사람의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 누구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바로 나의 행복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행복하겠지만 그것은 나의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또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죠. 노아의 때는 온 세상이 타락할 때로 타락해 있던 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말씀하죠. 어느 정도 타락했냐 하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 한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노아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동행이 무엇일까? 여러분, 동행도 하고 싶은 동행이 있고 하기 싫은 동행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기 거북한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고달픈 동행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동행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런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행은 어떤 동행일까요? 비관한 예로 이런 동행입니다. 연인들의 데이트와 같은 연인들의 데이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인들의 동행은 기쁘고 즐겁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서로 사랑의 동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 연인이 만나는 시간이 지루할까요?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데이트를 피할 수 있을까? 데이트를 기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벌써 데이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죠.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겁니다.
만남이 기다려지는 거죠.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해서 헤어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도 이런 동행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데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 애인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최대한 예뻐 보이려고 하고요. 최대한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요. 상대방이 기쁘게 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노예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패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항상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며 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노아에게 쉽게 이해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는 아직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이 땅의 모든 물은 하나님이 지면의 샘들과 이슬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지 비를 내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을 이렇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홍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홍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이 노아에게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왜 그래요?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논리나 상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아는 평생을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방주를 다 짓는데 12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수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으로 치면 120년이면 한평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거듭되어도 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망령이 들었다고 수군 겨뤘을지도 모르죠. 아마 가족들도 그 일을 만류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외로운 겁니다.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까? 노아도 인간인지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에 그 마음을 또 지키고 또 지키는 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의 수고는 쓸데없는 일에 전 생애를 낭비하는 헛수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이 평생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이 헛된 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까지 할 거 있나? 저렇게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몰라줍니다. 심한 경우는 비웃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전 생애를 걸고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네 편한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크기나 모양이나 재료나 또 그 방주에 드릴 짐승의 종류까지도 세밀하게 다 지시하셨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준임을 했죠. 그런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명령 앞에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 겁니다. 명령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 거죠. 핑계를 대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할 만한 여건이나 상황, 이성이나 논리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사랑과 신뢰와 존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저기 하늘에 있는 별을 좀 따오라 그러면 따와야 돼요? 안 따와야 돼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성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계산할 거 없이 따오라면 따와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따오는 한 있어도 열심히 노력은 해야겠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나를 위한 일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뢰가 형성되면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왜 그랬는지 저절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있고 뛰어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불순종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죠. 반면에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순종은요, 순교하는 일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일제 강점기 때 사람인데, 그 당시 교사였고요,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운동가였어요. 이분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됐죠.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분이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생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사람이 큰 맘 먹으면 순종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교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역사책이라도 남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영웅 힘으로 단 한 번의 순교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순교보다 정말 어려운 것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겁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들어간 육군 신병이 군 생활을 잘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선배가 되는 병장에게 물어봅니다. 병장님, 군인 생활을 무탈하게 잘 해보고 싶은데 그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봤어요. 그 병장이 껄껄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야 간단하지. 오직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잘하면 군생활 잘할 수 있네. 아, 간단하군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머리가 좋은 신병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병장님, 여러 상사가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상사가 동시에 서로 다른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신병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병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간단하지. 그럴 때는 말이야, 최고 높은 계급자에게 순종하면 되네. 그 상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높은 계급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노아의 시대 사람처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